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구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들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높임받는, 주님만 고백되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슨 날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슨 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슨 날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슨 날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더라. 천사전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슨 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슨 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한번 자네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네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계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찬찬히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였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소망하며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노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한 주간의 삶이 방탕함과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지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속히 이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온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혐연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선생님들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성장하여 비전을 품어 믿음대로 되며 꿈꾸는 대로 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헌신하며 몸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혜 가운데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를 잘 통찰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효면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또 이번 한 주간 또 암송해야 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라는 그 격리 단계가 올라가면서 우리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18일까지 각 가정별로 또 성탄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찬양도 좋고요, 연극도 좋고, 꽁트도 좋고, 말씀 암송도 좋고,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지되어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일 날 밤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영상을 다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한 후에 그날 함께 보면서 또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심사위원들 심사와 함께 또 시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함께 또 축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 가정별로 준비해서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는 각 가정에서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또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정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는 것을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걸어왔었던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오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지금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보여주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알았지만 고난당하실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고난당할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이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접속사와 반복되는 어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사실 9장 1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8장의 결론이고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즉 무슨 뜻입니까?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의 연속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엿새 전의 일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앞으로 권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믿는 메시아는 고난당할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며 막아섰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고난당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을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고 바라는 메시아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줘야만 했던 거예요. 왕좌에 앉아야만 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지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근처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헐몬산이라고 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3절 함께 보실까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를 하셨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굉장히 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흰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과 권세,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 바로 흰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영광스러우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도 같이, 하얀 빛과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음을 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흰 옷을 입고 밝은 광채처럼 하얗게 되셨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구심을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시고 난 다음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모세도 장차 올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찬란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신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들아 고난당할 메시아, 즉 너희들에게 앞으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변화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의 사건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언제였냐면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교회에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즉 없던 일을 만들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와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혼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산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초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을 보면 모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변화산 사건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차 마지막 때에 인자,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의 위엄과 권능으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과 또 하늘로 올라가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이 왕권을 얻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장차 종말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 나오는 것처럼 곧 이 말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이고, 내가 보았었던 이 변화산의 사건을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서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으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함도 사라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더디 오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미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의사에게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2년만 더 살 수 없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적어도 2년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으셨고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길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시한부 인생을 벌써 선고받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살고 있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난 널 모른다 라는 충격적이고 다시는 만회할 기회가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 뒤덮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덮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구름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그 역사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어떤 전국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현재의 상황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보면 헬라어로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지금도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누가 정해놓은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바엘리라는 학자가요, 이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페널티킥을 찰 때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들의 어떤 행동 심리와 그리고 그 골을 막는 골키퍼들의 심리를 연구를 했는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키커들이 페널티킥을 찰 때 어떤 방향으로 차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딱 3분의 1로 나뉩니다.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차고요, 3분의 1은 가운데로 차고요, 3분의 1은 왼쪽으로 찹니다. 딱 균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키퍼의 행동 반응을 보면 참 재밌는 통계가 나오는데, 골키퍼는요 이 키커와는 다르게 50%는 오른쪽으로 50%는 왼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질 않아요. 중앙의 골키퍼는 가만히 서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키커는 이 왼쪽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테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차는데 왜 골키퍼는 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차는 것일까?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넘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양옆으로 공이 들어갈 때처럼 멍청하게 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키퍼는요 가운데 서 있지 않는데요. 어찌됐건 이쪽으로 넘어지든 이쪽으로 넘어지든 어쨌든 그 확률이 운이 좋으면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한 방향을 선택해서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엘리 박사는 이 연구를 가지고 이런 골키퍼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행동 편향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내가 정말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라도 뭔가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삭의 후손들과 대치하는 그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 조급함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서로 어떻게 해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싸웠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둘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대체 카이로 회담은 왜 있었고, 포츠담 회담은 왜 있었고, 스탈린과 루즈벨트 밀담은 왜 있었나? 일이 왜 그렇게 극비밀리에 되었고, 러시아는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재빨리 행동을 해서 전쟁의 종국이 벼락식으로 오게 되었는가? 왜 원자폭탄이고 왜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이었나? 아무리 과학적인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모든 일이 어떤 합점을 향하여 갑자기 집중되는 것 같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한 점은 무엇일까? 남의 일은 또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리에서 보면 해방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그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역사와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복종할 때 걱정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너무도 혼란스러운 전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이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과정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주를 향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살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마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사 사건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만류했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고난이 싫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이 변화사 사건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처럼요, 이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질병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변화산에 머물러 계셔서 그냥 그곳에서 초막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릴 그 권세와 영광을 얻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을 하자마자 구름이 이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식간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다시 그 변화산에 처음 왔던 그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계급장과도 같습니다.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요, 이제 그 다 신병교육대니까 그 조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교들과 훈련병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훈련병들은 머리와 가슴에 번호만 적혀 있어요. 훈련병 번호죠. 그런데 이 조교들과 그곳에 있는 그 기관병이라고 하죠. 실제 현역병들을 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계급장이 붙어 있어요. 뭐 짝대기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계급장이 가슴과 이 모자에 붙어 있는데, 돌아보면요 훈련병 시절에 그 계급장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번호, 이 주기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짝대기 그 계급장 붙어 있는 그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그 퇴소식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슴과 모자에 그 계급장을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의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이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고, 영광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마다 이것을 늘 상상하며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막 큰 경기장에서 환호하고 있는 막 믿음의 그 선배들이 막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온 베드로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그 장면을 늘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이 크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지금 견디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주실 주님의 그 영광은 더욱더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아주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30억을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다가올 일,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뭐 이까짓 건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 뒤에 있을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주님께서 주실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영광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이 고난의 때를 정말 믿음과 소망 안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며 이겨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이것이 막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일본의 그 신사 참배 그 요구 앞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극심한 고난을 그 고난 속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견디며 인내하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는 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지나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서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갖추고 성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고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의 방향성이 없고 나만의 가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방향과 기준은 바로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지금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또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도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중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이 시간 잠시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과 존귀함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을 인내하며 지나갔을 때에 받게 될, 얻게 될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너무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갈라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이 땅과 이 교회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리고 나뉘어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하나님을, 이 땅의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며 섬기며 포용하며 서로를 안아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디 오실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디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겠느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과 역사에 주관하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주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난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믿음 가운데 이겨냈을 때에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중에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 속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맡기며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갈리어지고 나뉘어지는 이 땅을, 하나님 이 교회를, 가정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서 포용하고 용납하며 서로 보듬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갈리어지고 나뉘어진 것들을 싸매어가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8장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뿐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며 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